So we leave that section now on the ministry of the Messiah and we move on. 그래서 지금까지 1절에서 3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The rest of chapter 61 talks about first the people of the Messiah, then it finishes by talking about praise to the Messiah. 그래서 61장은 이제 뒷부분은 메시아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를 칭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제 마칩니다. In verses 4 to 9, Isaiah speaks about the people of the Messiah.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And he does so by depicting a series of divine reversals.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전환,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어떤 그런 그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Israel after the exile, after the Babylonians and the Assyrians would get finished with them, will be in a state of destruction.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고 바벨론이 끌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 폐허의 상태인 것이죠. Verse 4 talks about a restoration. 근데 그 4절에서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Where it says you will rebuild the ancient ruins. 그래서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죠. Those of us who live in Israel today can see that right before our very eyes. 그래서 사실 현대 이스라엘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황폐한 땅을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졌죠. 너무나도 풍성해졌습니다. Secondly, verse 5 talks about Israel being in a state of slavery to becoming a state where they are the employers and not the slaves.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떠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회복이 확 뒤집어 놓으시는 것인데 뭐냐면은 5절은 노예였다가 이제 오히려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Before strangers and foreigners made us their slaves. 그 전에는 외인들이 와서 우리를 고용을 했지만 우리를 노예로 부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외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Non-Israelites who used to harass us and destroy us will be our workers.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그게 뒤집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제 외인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한 회복을 또 말씀하십니다. Verse 6 talks about a reversal from poverty to wealth.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완전 가난에서부터 부유하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And verses 6 to 9 talks about a restoration of honor from humiliation to honor.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수치를 당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되어져서 존귀한 그러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One more comment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section. 다음 섹션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Look at verse 6.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This is exactly what God called us to be as a nation.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적인 묘사라기보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었던 이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신 국가 차원에서 언약을 맺게 되시는데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As we teach right now, today is Erev Shavuot in Israel.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날은 오늘 저녁 해가 지면서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이 되죠. After sundown, Shavuot will start. 그래서 이 해가 지면서 샤부오트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Among other things, Shavuot is a time when we remember the giving of the Torah on Mount Sinai.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는 사건, 실제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And when God gave us the Torah on Mount Sinai, in Exodus 19, God begins his discussion with Israel by saying, you will be a kingdom of priests. 네, 그래서 이 토라를 받은 것이 왜 토라를 결국 받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그 백성의 이름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Well, every nation in the ancient Near East had their own priests for their own god systems.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든 사회와 문화권 문명 안에는 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지 무신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있고 그 신들을 이제 백성이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And among other things, a priest kind of connects the people with God and vice versa.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 신과 백성이 정말 친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죠. Israel was called to be a priest for the whole world to God, to bring the world to God and to make God known to the world.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모든 열방이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그 창조주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가까이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 백성,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이죠. And we haven't done that very well.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So in the future, one of these divine reversals is that instead of defacing the name of God among the nations, we will finally function as a kingdom of priests, according to verse 6. 6절 말씀에 보면은 정말 미래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말 하게 될 그 받은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이제 이행하게 될 것인데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그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So Isaiah 61 talks about the ministry of Messiah, then it talked about the people of the Messiah, and finally verses 10 and 11 talks about praise to the Messiah. 그래서 61장을 보게 되면 저희가 1절에서 3절 말씀은 메시아의 역할을 봤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바로 이 메시아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Could you read those verses, please?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Isaiah, when he sees the future, for him it's a cause of great rejoicing.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미래의 그 소망, 엄청난 변화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되면서 굉장한 기쁨을 누렸죠. Look at verse 11.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The earth was created by God to bring forth vegetation.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땅에서 모든 하나님 씨가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땅에서부터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한 식물을 다 주셨죠. That's why it was created. 네, 그 씨를 갖고 있고 열매를 갖고 있는 그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셔서 그 식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게끔 그렇게 그 역할을 위해서 주셨죠. In the same way, Israel was created to bring forth fruit unto the Lord. 네,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우셔서 정말 열방 가운데에 엄청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The fruit is in the form of righteousness and praise to God. 예, 근데 그 열매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공의와 찬송,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찬송이 그 열매인 것이죠.